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어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세요? 아니면 좀 절망이 되세요? 예전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예배 드릴 때에 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구약에서부터 보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우리가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몬은 어떤 우상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재물을 가리키는 바로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바로 옛날에는 이처럼 그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그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끊겼다라는 얘기, 혹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보다 더욱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 혹은 그 풍성한 은혜의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제 부자 청년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청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 따라가고 그가 선한 일에도 힘쓰고. 왜 그랬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자가 된다라는 것, 혹은 그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청년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웃들을 향해서 그가 행해야 될 그 선한 일 나눔에도 그가 참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돈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나눔의 은혜를 잘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의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야,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그 힘의 원동력이고 그 나눔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가부에 가장 적은 헌금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소망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또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요, 액수가 커지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복받기를 원해서 11조 1,000,000원씩 내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소망이 없으신가 봐요. 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내고 싶은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1,000,000원을 낸다라는 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돈 10,000원이라도 헌금을 낼 수 있는 것, 그 마음과 1,000,000원은요 동일한 마음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돈 10,000원 내는 게 우습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 내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 교회에는 기존의 교회의 모델도 있고, 우리 커피와 교회처럼 이런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를 준비하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 몰랐다라는 거야. 근데 본인이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며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헌금하는지 자기가 알겠대.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한 거 자기도 알겠대.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기도하자, 말씀 보자, 중요한 거 아는데 막 들들 못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싹 살아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절실하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더 할 거야. 그런데요, 이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부를 드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감사함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분의 1. 근데 그것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금액이나 물질이나 헌신이 되어도 그때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고,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 내가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의 전부를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께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거야. 왜? 적으니까. 나의 전부이지만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려서 많은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의 그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 물질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바늘길로,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 사회에, 여러분,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요즘 10대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10억 주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올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떡 하시겠어요? 10억 주시면 1년 감옥 갔다 오시겠어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민할 거리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10억 받으면요,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억 이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1년에 감옥 갔다 오는 가치보다 10억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제는 만문이 우산이 아니라 만mon이, 재물이 좋은 것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풍성할수록 좋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또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잘 되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 철저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전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바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 또한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경건한 모양처럼 보여요.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떨어질 유익이 무엇이냐. 중국엔 이 제자들이 싸웠던 게 뭐였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물질을 소망했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들의 권세를 소망했어요. 결국은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질 상급.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받을 상급을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소망하면 죄인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받을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을 다 외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받게 된다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배가 몇 배인 줄 아세요? 100배예요. 100배.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100배 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거는요, 10배, 20배, 30배 이렇게 튀겨가지고 부자가 된 거거든요.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날 100배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라가며 우리가 헌신하고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값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믿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끝까지 소유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힘쓰시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